영국 출신으로 미국에서 살았던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상 최고의 사탄 숭배자입니다. 뉴 에이저입니다. 많은 문학이나 음악의 장르가 있는데 어른들이 막 그 금속성으로 드럼을 아주 강한 금속 소리 또 현악기들도 메탈로 이루어진 것을 들으면서 사람이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드락 음악은 참으로 안 좋은 음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고약한 음악이 뉴 에이지라는 장르입니다. 그 음악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은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살아서 무엇 하나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맨 위의 가치는 I am nature, I am God, 내가 자연이고 내가 하나님이다까지 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음악의 장르입니다. 그런데 이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은 자기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새 말인데 세 가지의 영에 붙들려서 책을 하나 썼어요. 대체 가치 체계를 세우는 10가지 전략 이런 것입니다. 이 대체 가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하는 그런 성경적인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10가지의 전략이라는 10가지 계획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은 나는 내 머리에서 이 생각이 나오지 않았고 나를 주관하는 영에 의해서 지시를 받아서 이 책을 썼다. 그것이 지금부터 65년 전의 일인데 지금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 사람의 예언대로 그 전략을 따라가는 것처럼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한 20-30년 전만 되돌아서 지금 우리의 문화를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보고 있는 정보들, 또 주장하고 외치는 것들을 보시면서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썼던 10가지 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이 사람의 바람대로 1962년 6월 25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내세워서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재임했던 시절과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지는데요. 그 전까지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성경의 가치에 맞춰서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는 나라인데요. 성경 시간하고 채플, 기도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매 수업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그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힌두교 영성이 들어와서 마인드 컨트롤, 초월 명상 이런 거를 해요. 그렇게 명상하다 보면 영혼의 안내자를 만나게 된다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하면 귀신입니다. 힌두의 영성이 매우 두려운 영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슨 뇌호흡이니 무슨 단군을 섬기니 하는 사람이 교육청마다 가서 이 강연을 하고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머리를 흔들면서 뇌를 비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비우면 안 됩니다. 비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됩니다. 비워지면 빈집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거기 귀신 딴지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아주 혼란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의 계획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끊어라. 부모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성경적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하게 하라. 부모의 전통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동의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아동에게 체벌을 폐지하라. 그 다음에 교사들에게 10가지 이 전략을 실행하는 요원으로 교사들을 만들어라. 학교에서 무슨 소리 하냐면 네 부모는 너에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치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 너는 너다. 너는 너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너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자기를 표출하고 자아를 실현하고 자아를 성취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부모의 가르침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맞게 전략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네 번째로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용이하게 해라.
낙태 전문 병원들을 만들고 학교에서는 임신 진료소를 만들어라. 이 사람의 계획이었어요. 이 사람이 받은 계획이란 말이죠. 5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해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 사람들을 그로부터 해방시켜라. 6번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왜 남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냐? 남자가 남자끼리 즐기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것이죠. 7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적 사고방식을 바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가라. 그것입니다. 9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구세주가 필요 없다. 사람이 자기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고 사람을 속박하지 않으면 종교가 다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니까 뭉쳐서 구세주가 필요 없는 종교를 만들어라. 10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요즘의 세상이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가장 두렵고 어렵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우리나라가 6월 9일 날 서울시장이 허락을 해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는 걸 합니다. 퀴어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퀴어라는 말은 기이하다 이런 뜻인데요. 뭐가 기이하냐? 남자가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사랑하고 자기 몸을 다 드러내놓고 난잡한 짓을 거기서 할 것을 서울시청에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허락을 해버렸어요. 동성애는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숨은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던 죄악인데 그것을 속박하지 마라. 그건 자유다. 그것을 공인하고 동성 결혼을 선택하고 그걸 허용하는 순간부터 그 문명은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 문명은 불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왜 주일 아침에 이런 딱딱한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우리의 세태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정상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세력들이 동원해서 기독교의 선교 가치를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론이나 모든 문제, 물론 교회가 문제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대한민국 10대 교회 다 문제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와해시키려는 노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 종교는 모든 것 다 인정하고 그 폭력의 이슬람도 문호를 완전히 개방하고 지금 서구의 영국이나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서 어떻게 하든지 무슬림의 유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그저 무쇼라 그들의 기도하는 곳을 60여 개를 더 만든다고 그러고 이제 중동 특수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비자를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신없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아비 노릇 어미 노릇을 제대로 하고 가정을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까? 이것이 오늘 이 부부주일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알아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먼저 나의 정체성,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었다. 예수님을 대장으로 하는 군대의 일원으로 예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우리가 동원된 병사들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병사로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지금 임전의 자세로 살고 있다.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fighting spirit이에요. 싸워야 된다. 대적하고 공격하고 우리가 방어해야 된다. 이런 군사의 자세로, 병사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 그냥 저절로 되던가요? 그냥 내가 나사 풀린 것처럼 풀어놓고 그냥 애들한테도 마음껏 방임시키고 나도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정말로 존경받고 귀한 가정을 세우는 가장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이다 라는 그런 자기 정체성을 이 주일 낮 시간에 정확하게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 주보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병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건 병사가 아닙니다. 속박을 받습니다. 주거의 제한을 받습니다. 또 의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는지에 제약을 받고 고난을 받습니다. 왜요? 나라 지키는 병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것,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병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상속받을 것을 믿고 또 상속받았고 그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보시든지 식당을 가보시든지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여겨보십시오. 그 중에 주인의 아들이나 주인의 딸이 있습니다. 그의 자세는 확실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내 신성한 노동을 그곳에 제공하고 그곳으로부터 내 임료를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퇴근 시간 되면은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하나는 자기 것인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주인의 아들이나 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은퇴하고 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상으로 믿으시고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병사가 돼서 살아가는 임전의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과 땅 모든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가꾸고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승리하고 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는데 다시 주일날 교회에 와서 보면 주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고 실패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서 오라는데 다 가면서 주일 성수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쓰고 싶은 물질 다 쓰고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인생의 가치를 먼저 정해야 돼요. 우선적인 것, 이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이것을 하겠다라는 우선순위가 우리 마음속에 정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최고의 순위로 정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욕심이 이끄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거기 평강이 있는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전까지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인생의 그런 질서들이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사람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원칙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첫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주회전에 가서 예배하겠다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힘듭니다. 여기서 오라는 데도 많고 결혼식도 있고 잔치도 있고 한데 거기 다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날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리고, 대신 토요일날 온라인으로 부조금 배로 드려야 돼요. 내가 못 가는 거 용서해다오 하고 그렇게 날짜를 정하시고, 또 물질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놓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소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을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 30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영영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것이 원래 약속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제 내가 그 약속을 변경시킨다. 이제부터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바꾸셨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이 엘리는 마지막 사사에도 해당하고 제사장에도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는 신분이 자식에게 세습되는 사회입니다. 엘리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따라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다 드린 다음에 제사장에게 줄 그런 분깃을 받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내 고기 내놔 그러는 겁니다. 아직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럼 시끄러워, 나머진 가지고 드리면 될 거 아니야, 난 내 거 먼저 가져갈 거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 중에 자기 것을 떼가 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행음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경로에서 이 아들이 하나님께 맞아 죽기 전에 무슨 대책을 세우고 징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 귀에 들리는 너희들에 관한 소문이 좋지가 않다, 이 정도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계산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주로, 예배를 위주로 살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자식들을 교육하지 않고 방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날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도 지키게 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되다 보면은요, 이제 다른 사사로운 삶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다라고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옛날 세상에 있을 때 느끼던 그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거, 큰 집에 사는 거, 남들보다 더 많은 장신구를 달고 다니고 남들보다 더 사치하는 것, 여기에 기쁨이 있었고 남을 밟아 누르고 올라가고 1등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면은요, 그런 것들이 아주 하찮아집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슨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반짝거리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오히려 나를 비워서 남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옛날에는 누구한테 한 소리 듣고 누구한테 열등감을 느끼면 못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를 이기면은 마음이 괴로워지고 오히려 내가 낮아져서 섬겨주고 세워주는 게 기뻐지고,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이 가치관의 변화를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종교인 중에 종교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아주 고급 도시, 교육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의 출신이고 당시 최대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사사받은, 정말 우리말로 한다면은 KS 마크 중에 KS 마크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육신적인 자랑거리에 대해서 내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이 모든 것들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를 받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었다. 아니, 이거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문제를 겪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해지는 거, 높아지는 거, 이런 것들, 이전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들이 주인이 되고 예수의 십자가와 나의 구원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나는 왜 월급이 100만 원인데 저 사람은 왜 1000만 원 받아야 되지 하면서 괴롭고, 그런 것에 우리 가치관이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 아직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야 될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병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살려내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가 맞춰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군사들은 군법대로 자기 복무를 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초라해 버리고 작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오늘 나를 심어주신 이곳에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에 최선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십시오. 정치나 사회면을 보면은 3천만 원이 1억 원이니 나는 줬다고 그러는데 나는 받은 기억이 없다라고.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뉴스를 계속해서 보고 살아야 됩니까? 무슨 희망을 줍니까? 정치인들이 계속 법을 어겨가면서 뒷돈을 주고 받고 그러면서 된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루 저녁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를 왜 부러워하고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법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의 법으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전도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쁘고 바쁘고 바쁘고 기쁘게. 네. 내가 월급을 얼마 받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굶겨 죽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내게 일 주신 것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가정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들이여 만화님들에게 시선 고정시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이쁜 여자 많은데 내 거 아니에요. 아멘 좀 하세요. 네 평생의 헛된 날에 네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어요. 남자들 아멘. 남자들의 눈에는요 당신들의 아내들만 사랑스럽게 보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자들의 눈에는 서방님들만 듬직하게 보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이뻐봤자 뭐해, 내 것이 아닌데. 할렐루야. 아내를 즐겁게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하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살면은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편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부엌에서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랑 방을 같이 쓰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는 지금 오른손에 뭐 트리거 핑거라고 해서 오른손가락 엄지손가락이 구부러지지 않는 뭐 이런 아픔이 있어서 제가 요새 밥을 자주 하고 설거지도 자주 합니다.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요 부엌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소금을 치면서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설탕을 치면서는 꿀 같은 말씀 사모하게 하옵소서. 고춧가루 치면서는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옵소서. 참기름과 깨소금 뿌리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름 되게 하여 나가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밥을 푸면서는 육신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도 풍성히 주옵소서. 국이나 반찬을 그릇에 담으면서는 주의 잔치상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김치를 담으면서는 주님 이 김치가 풀이 죽고 익어서 맛을 내듯이 저도 자아에서 죽고 정말 성숙되어서 주의 맛을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식사 기도를 마치고 설거지하면서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풀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박 다 닦으사 나의 주 나의 죄 멸하소서. 저는 요즘에 흥얼흥얼 자주 해요. 설거지 즐겁더라고요. 밥 차리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할렐루야. 기쁘게 사셔야 돼요. 오늘 하루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면 이것이 7날 모아지면 일주일이고요. 곱하기 52 하면 1년이 흘러가요. 그거 7, 80년 흘러가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방님들만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도망 안 가고 사라져서 고맙소. 여자들만 따라하십시오. 쫓아내지 않고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간증인데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촌스럽고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요 제 어머니에게 불만이 참 많았어요. 저는 일찍 인생에 대해서 초등학교 1학년 7살 때 다 깨달아 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무슨 설날이니 그 추석이니 친척들이 왔다 용돈 주면 그걸 뺏어요. 엄마가 맡아줄게. 엄마가 맡아줄게. 그래서 내가 달라 그러면 안 줘요. 분명히 나한테 준 건데 어느 해에 우리 외삼촌이 종합 선물 세트를 사줬어요. 근데 그것도 뺏는 거예요. 나 이거는 뺏길 수가 없다. 엄마 내놓으시오 그거. 너 이거 한 번에 먹으면 있었고 안 좋다 그러면서 뺏는 거예요. 내놓으시오 내 거요. 네, 그래서 붙었습니다 어머니랑. 그러니까 그래 종합 선물 받아라. 제가 받았죠. 근데 어머니가 묻는 말씀이 너 그 웃돌이 누가 준 거냐? 엄마가 줬지. 벗었어. 에이 벗어 어머니. 바지 누가 준 거요? 엄마가 줘. 벗어 엄마 거니까. 팬티 하나는 남겨주더라고요. 팬티 하나 딱 입었습니다. 런닝 셔츠 하나 다시 줘서 입고. 네.
그 이 집 누구 집이냐? 엄마네 집. 나가. 알았어, 나가. 제가요 그때 그 강경이라는 곳에 사진관 했어요. 유리문 두르륵 열고요. 제가 입에다 심리사탕 하나 딱 물고, 심리사탕 모르지 젊은 사람들은, 눈가사탕이 있어. 딱 물고 그 다음에 이 종합선물 세트 옆에다 딱 끼고, 저는요 종합선물 세트 하나 있으면 인생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서 그 유리문 이렇게 미닫이 문을 갖다가 확 닫고 있는데, 그날이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초가을이에요. 초가을. 러닝 셔츠 민소매 하나 입고 팬티 하나 입고 종합선물 세트 들고 있는 저를 상상해 보십시오. 문을 딱 닫았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와, 세상이 쌀쌀하더만요. 나는 이 종합 세트 이거 내 왼쪽 가슴에 끼면은 세상 다 얻을 줄 알았는데 사탕 맛이 달지가 않아요. 이제 엄마한테 자존심 세웠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팠습니다. 그 7살에 저는 인생을 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화님 서방님 품을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 나가지 마십시오. 거기에 행복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심어준 곳에서 최선 다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조선시대 나라님보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나라님이 버스를 타봤겠습니까? 에어컨을 맛봤겠습니까? TV를 본 적 있겠습니까? 지하철을 타봤겠습니까? 핸드폰을 써봤겠습니까? 행복하며 감사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아비 노릇, 어미 노릇, 부모 노릇 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에 대한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시는, 부도내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을 섬겨가면서,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성도님들 봅니다.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고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분들은요 반드시 당대의 복을 받으십디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큰 복을 유전하십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의 영순위의 모식으로 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서가 정렬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정말로 모든 열매가 풍성하고 빛이 청청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비전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호주가 되어주시고 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정렬시켜 주셔서 이제 주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종들,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